할렐루야. 시간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찾아서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개일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공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뜨겁게 우리 함께 찬양하신 이 열기가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오는 우중충한 그 날씨 가운데 우리 오광호 목사님이 뜨겁게 찬양해 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이 함께 뜨겁게 찬양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려고 또 준비했는데 하필이면 3주차 레위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레위기를 보면서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열정이 식지 않고 하나님의 뜨거움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면 첫 번째 시간은 우리는 제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자기 방식이 아니라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는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11장과 15장의 말씀 가운데 먹는 것을 이야기하고 몸의 정결을 이야기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규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싶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시작하는 부분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5절의 말씀이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억지로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게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말씀, 우리는 후반절의 말씀을 봤지만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말라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 하시고 오셨을까요? 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가 답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다 속으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해야지, 아침을 먹어야지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자고 싶은 마음에 잘 아침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수요일마다 아침마다 꼭 챙겨 먹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토스트를 먹고 옵니다. 그럼 어찌나 이게 힘이 나는지 그 토스트를 먹기 전에 제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네, 다 기도하시죠? 물론 다른 답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잘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무언가를 먹을 때 우리가 항상 먼저 하는 것 무엇입니까? 식전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하루 밥 3번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는 그 구별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게끔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음식을 먹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 주님께서 이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율법적인 생각으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생각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규례를 지키게끔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만 머물러서 성막에 찾아온 사람들, 제사장이라든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신 분은 모두 다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문턱에 나가서, 교회 문턱에 나가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걸 소망합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반대로 난 예배 드렸으니까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 당연히 없으시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가운데 또 제사 가운데 성막 가운데 머물고 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우리와 살아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한 번만 드리는, 주일 1시간 잠깐 드려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어 라고 하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사람에 대한 그 태도, 그 모든 순간순간들, 또 수요일 이 오전의 시간, 비가 오는 이 힘든 어려운, 교회까지 오기 힘든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간증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레위기 13장으로 넘어가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욱이 제사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또 보여주시면 제사장이 나병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피부를 자세히 보고 또 그 색을 보고 며칠 동안 따로 두고 다시 확인합니다. 심지어 옷에 생긴 곰팡이까지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까지 그 환자를 집착하게끔 그것을 끊임없이 보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없을 것입니다. 병이 죄다, 병을 가진 사람은 죄 때문이야 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되어서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 병 가운데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얻는다는 것은 죄를 얻었다, 죄지었기 때문에 이 병을 얻었다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병든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병든 존재는 부정한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병은 죄와 심판의 상징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규례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날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신방을 통해서 또 안부차 연락을 드리고 이야기하다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 이런 병이 걸린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는 생각하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물론 역시 대답을 요한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과거의 삶이 어떻든 간에 지금 병은, 아니 지금 병과 과거에 있었던 그 잘못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지식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야기하셨던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내 잘못이 있었는데 그 잘못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지은 그 잘못으로 해서 내 스스로의 내 몸을 망친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잘못된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돼서 생각해 보면 과거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병을 얻게 되고 병을 얻던 사람이 죄인 취급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병을 얻은 사람도 있겠지만 병을 얻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구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 그 나병 환자를 통해서 나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핵심은 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세밀하게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잘 알고 캐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고라면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욕심을 냅니다. 내가 이 정도는 가져도 되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점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삶 전체가 흔들려지게 됩니다. 처음에 어떠한 상처를 났다고, 관계 가운데 상처가 났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나도 저렇게 상처 줘도 돼 라고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아니 이 정도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괜찮겠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관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큰 사건이 되어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불편하게 처음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세상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세상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하지 않게 되었을 때를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옅어지고 약해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들은 그 죄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는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를 함께 인도하시니까, 아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늘 회복시켜 주시네, 아니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정을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격리시키고 살피시고 깨끗하게 씻어내려 주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면 앞서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고 죄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하루의 아침의 시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새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된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부족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한 가지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가장 편안한 곳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평안한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스스로 완전히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씻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이것을 잘못했고 이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다시 무너지고 다시 한번 또 무너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정결 예식 가운데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잘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사람 안에는 끊임없이 죄와 부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편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시간 자유롭게 편하게 하시면 다 좋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이렇게 시간도 주시고 또 하고. 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주실 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특별히 나병 걸린 나병 환자는 특히 더 멀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병은 전염병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그런 병인가요? 지금은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병 걸렸다, 아니면 그 가문이 멸망해야 돼. 그 가문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야, 그 가문이 멸망해야 돼 하면서 그 나병 환자를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걸린 환자들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며 주변에 누군가가 다가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주셨습니다. 이 다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손 내미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니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만 생각해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무엇인가로 이해하냐면 보통은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더럽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함을 가지고 부정한 사람에게 가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부정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삶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억지로 깨끗한 척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붙들림 받은 사람이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내가 스스로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부정할지어도, 내가 죄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나옴에 이어서 그 나옴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단순히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켜야 할 규례가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참 지루하게 읽혀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처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무엇해라? 거룩하라. 너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삶 가운데,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심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때도,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또 우리가 일터에 가서 무언가를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무언가를 하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억 가운데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하다 보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 비도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함을 선사해 주시고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한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사건으로, 더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은혜를,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모습 속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죄가 묻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고 작은 타협과 익숙함 속에서 신앙이 식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주님의 기쁨을 고백하고 나갈 때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셨고 그런 하루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